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곧 종말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 이후에 그러면 예수님 말세의 징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의 예수님의 그 말씀은 주후 70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70년, 서기 70년에 일어나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질문과 함께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종말의 징조,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징조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면서 우리가 계속 이해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으로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신구약의 중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주전 167년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성전을 더럽혔던 그 사건을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내용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니엘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런 사건을 볼 때 16절 말씀에 바로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가로를 치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자는이 아니라 이 다니엘이 기록했던 그 다니엘의 그 말씀을, 예언들을 읽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공방전이라고 해서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주전 167년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때와 같이 그 성전을 더럽히는 그 공격이 똑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 17절에 어떤 물건도 챙기지 말고 곧바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절의 말씀에 이 환란이 어느 정도의 환란이냐면 아주 역대급인 환란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주 끔찍한 상황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임신부, 갓 임신한 여자와 갓 아이를 출산한 그 힘없는 여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걱정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되는 그 끔찍한 사건을 예언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환란의 날들이 짧아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환란의 날들이 말씀대로 감해지지 않으면, 이런 말은 짧아지지 않으면, 금방 끝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아주 심한 환란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 환란이 길어지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모든 육체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 이 날들이 짧아진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절을 보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없애시려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대화의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끈질긴 중보로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할 이 환란이 짧게 지나가는 이유는 주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 그것도 가짜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그 예레미야를 대적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반대로 예언했던 하나냐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냐는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그런 말들을 하면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의 눈을 또 미혹해 하는 그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택하신 자들 중에도 그들의 그런 표적, 기사와 표적을 보고 또 그들을 보고 미혹해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들에 우리는 미혹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들이 정말 원했던, 그 승리하고 싶고 해방되고 싶고 이겨내고 싶었던,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던 것처럼, 또 눈에 보이는 신기한 현상들에 우리가 미혹되는 신앙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기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여기에도 그리스도가 있다고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약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자칭 재림주라고 말을 하는 사람 여러 명이 있대요. 아주 작은 규모부터 큰 규모, 여러 명들이 있을 것인데요. 그 중에 일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칭 재림주가 약 4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볼 때도 이 말씀이 정말 예언처럼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여기에도 있다 저기에도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당연히 그 이야기들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보이는 행태가 그럴싸한 말들로, 듣고 싶은 말들로, 또는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그런 현란함으로 미혹합니다. 여러 가지 속임수로 눈에 보이는 표적들로 속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와 같이 자신들만이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을 비밀로 붙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미혹합니다. 하지만 27절, 28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두가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이지만 서편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서쪽에서도
번개가 번쩍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또 독수리가 모인 곳에, 그 독수리가 모여 있는 곳에 주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식으로, 우리 속담으로 표현하면 요즘 너무 까마귀 떼들이 많아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지만 까마귀 떼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사람이 죽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누구나 알 수 있게 은밀하게 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더 보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에 택하신 자들, 또 23절에 택하신 자들 중에서도 미혹되는 자들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택하신 자들 중에도 미혹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예루살렘에 닥칠 그 환난을 짧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택하신 자들 때문인 건데요. 그것은 그 택하신 자들로 인하여서,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서 믿는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들, 교회들, 그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세계에, 온 세계에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자들로 인해서 이 환난이 짧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내리시는 그 환난을 짧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자신만이 누리는 그런 복은 아니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택하심도 같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지금 택하신 자처럼 곧 복으로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미혹되는 자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 또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기 원하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만 혹시 우리는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 택하신 자로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이 상황들이 하루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택하신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복된 삶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 택하신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